맨 왼쪽 그 밑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옆에 요엘이라고 나오죠.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 그거에 대한 이렇게 시대적인 분명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이 뒷부분으로 예레미야 시대로, 예레미야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있다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렘 시대라고 써 있는 이유가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걸로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엘하고 그 다음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오바댜가 어디 있냐면 오른쪽 맨 뒤에 이렇게 뒤에 있죠. 근데 이 오바댜가 이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책인데, 이 오바댜를 이 시대 말고 앞 시대, 그러니까 쭉 위쪽으로 오시면 뭐 우시아 시대, 요아스 시대, 요때 그 에돔이 뭐냐면 에서족 속의 후예거든요. 에돔이 원래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많이 있다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에 배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돔이 배신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할 때 그 막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시대에 아마 그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 오바댜를 좀 앞에 부분에 읽기도 하는데, 그냥 저희는 이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요. 우리 성경을 이 시대에 읽어갈 때는 이렇게 순서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순서에 맞춰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아까 여기까지 봤었죠. 구약의 상관관계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눠서 선지자들이 활동한 선지자들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활동한 선지자는 3사람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면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시대 활동만 했지 실제로는 아모스와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또 그 위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했던, 기적을 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 마지막 맞춰지냐면 아모스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대해 선지자가 이제 끝나버려요. 결국 무슨 얘기인가? 북이스라엘에 사실 가장 강대했던 나라, 가장 완전한, 가장 국력이 강대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문화예술 모든 면에서 빠짐없이 가장 나라의 최전성기를 달렸을 때가 어디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근데 뭐만 문제예요? 영적으로만 심각한 타락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와 호세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끝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들을 우리가 잘 놓치지 않는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될 때 듣고 깨달을 때 깨닫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위에 그 선지자들이 나오고요. 남유다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여러 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가? 바로 요엘이 나오는데, 요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에 순서이기도 하면서 뒤쪽에 예레미야 그쪽 순서로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이사야가 같은 비슷한 시대의 남유다의 말씀을 전했던, 아까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북과 남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갈라주신 것 때문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거고,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는 남유다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이 더 먼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다고요. 더 먼저 영적으로 타락해서 더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누굴요? 가장 유래상 가장 강력한 엘리야를 보내세요. 아합의 시대에.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나마 아합 왕은 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도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은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표현들이 회개하고 좀 앞에 돌이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 시대는 아니지만 아합 왕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후라는 왕을 보내십니다. 예후 사실은 장관이었죠. 장군. 예후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누구를요? 이세벨을 제거하게 하시고,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거든요. 오므리 왕조의 왕이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세요. 그리고 누가 되는가? 예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들 몇 세대를 지나는데, 예후도 결정적으로 뭐래요? 이 바알 신당은 다 제거를 했지만 뭘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과 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여전히 남겨놔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금방 예후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가면서 금방 예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가장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사 시대에 엄청난 기적을 보이십니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엘리사 시대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기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길 주님이 원하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보내시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기회가 누구냐면 바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요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보내셨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미가 아시죠? 미가. 네, 미가 사람 이름 같은 미가. 자, 미가라는 선지자가 도대체 뭘 했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아세요? 이 시대 비슷한 시대인데요. 비슷한 시대여서 약간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전하게 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좀 정리하고 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나훔은 뭘 했을까요? 나훔. 자,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사야와 미가가 비슷한 시대에 누구를 향해서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전하고. 근데 이사야는 우리가 저번에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번엔 나누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가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훔입니다. 나훔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이 나훔은요, 무슨 말씀, 어디에 전하냐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니느웨. 근데 여러분,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나신다고요? 누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언제 전하는가? 니느웨에 가서요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가 요 이제 아모스 호세아 앞이라고도 보기도 하고, 뭐 거기 아마 제가 드린 표현이 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요나가 아무튼 요 비슷한 시대예요. 요나가 이 나훔보다 한 150년 정도 전에 니느웨에 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니느웨. 뭐 했을까요? 니느웨가 도대체 뭐 어디길래 그래요? 왜 선지자를 2명이나 보내셨을까요? 니느웨가 아수르, 그 세계사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쉽게 말하면 수도예요. 수도. 근데 왜 이게 등장할까? 이 니느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렇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다고요.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사마리아. 그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로는 유대인들이 지나도 안 갔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게 완전히 혈통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사실 악랄한 나라였는데, 이때 누구를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야, 너희 그러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만 안 두신다? 너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전해요. 네, 나중에 이제 요나 내일 나눌 때 아수르 성 뭐 대략적인 뭐 이렇게 그림 크기도 어느 정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개떡같이 진짜 막 들뚱말뚱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라 하면서 정말로 요나 마음이 사실 불편했거든요. 요나의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전했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뒤집어져 버려요.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왕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용서하세요. 그 요나가 막 울그락불그락 열받아 하잖아요. 뒤에 보면 내용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게 이제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막 이렇게 니느웨가 하나님께 되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는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나움 때까지 150년의 시간 정도가 대략 정도 지나요. 150년의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다시 니느웨가 되돌아가 버려요. 다시 악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나훔을 보내셔서 니느웨의 심판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대로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800년대까지 니느웨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훔이에요. 나훔. 그 다음에 오바댜가 나오죠. 오바댜는 아까 제가 그 좀 견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냥 뒷부분으로 봅니다. 오바댜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 당시로 봐요. 그러니까 이 나훔 시대부터는 거의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돼요. 이 니느웨가 어디에 멸망당했냐면요. 누구에게 멸망당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이란 나라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왕,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멸망시켰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원래 그 이전까지는 아수르가 그 지역을 전체를 다 통일했던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신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누굴요? 남유다를 멸망을 시켜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고 그 다음에 뭐 나훔도 그렇고 오바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하박국 스바냐가 그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요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바댜는 뭐였냐면 오바댜는 아까 나훔은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면 오바댜는 어디에 전하냐면 에돔이 어디예요?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세일산이라고 제가 또 지도 나중에 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돔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바댜가 엄청 길어요. 한 장이에요. 구약 성경 그냥 짧은 성경 중 하나 오베디아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인데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오바댜예요. 이것도 이따가 내일 다음에 다시 나눌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스바냐가 나와요. 그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오고 요거까지가 이제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안 나온 성경이 있었죠. 뒷부분에 선지서에 에스겔. 이제 이사야는 아까 여기 나왔어요. 미가와 같이. 그다음 예레미야는 요 시대에 나온 거예요. 요 시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에스겔은 언제일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또 이때 등장했던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에스겔과 거의 비슷한 시대. 에스겔이 두 번째 2차 포로 때 잡혀가고요. 1차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잡혀갈 때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되는데 2차로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 1차가 다니엘인데 이때는 언제냐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이 메시지가 뭐냐면 에스겔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 안 돌아가게 할 테니까 돌아가게 하실 계획 없으니까 너희 기다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곳에서 잘 지내. 이곳에서 잘 살아남아.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때 뭘 가르쳐 주시냐면 다니엘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디서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열방 가운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교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겨나게 돼요? 왜 심판을 당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고 산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걸 좋아하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쫓겨나고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나 떠나고 나 말고 다른 신들 섬기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실 거래요. 하늘을 막아버리시고 비를 멈추실 거래요. 이 아모스에도 나와요. 이따가 보면 기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요? 하늘에 비가 멈춰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또 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또 뭐가요? 칼이 임해요. 대적들이 와가지고 막 유린하기 시작해요. 대적들이 와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거라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너희가 만약 나를 떠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일이 그대로 다 일어나요. 하나님은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데 안타깝게도 그 일들이 다 그대로 일어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제서라도 듣고 또 돌이키면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떠났는지를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리라.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그들이 다 쫓아낸 그 고토에서 쫓겨나간 세계 열방으로 다 쫓겨나간 그곳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찾으면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지구 끝에 있을지라도 어디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약속에 나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회복하게 하겠다.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게 나와요. 성경 9장 다니엘 9장에 보면 에스겔 36장에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우리 어제 제가 그 참회의 기도 때 용서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에게도 똑같은 경고를 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그곳에서라도 또 아니면 너희가 만약에 그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위협과 전염병과 그 맹수들이 와서 하여튼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엉망이 될 때 그때라도 너희가 만약에 어때요? 너의 백성이 참 마음을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내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악을 버리고 주님 앞에 되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실 거라고요. 회복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 또 뭐가 같이 하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메시지도 같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예언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럼 뭐만 빠졌어요? 다니엘, 에스겔까지 다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와요. 학개, 스가랴는 언제라고?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온 다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또 보내세요. 왜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다음에 아마 수요일, 목요일쯤부터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용들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뭘 하셨는가? 그 주변의 나라들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뭘 삼으시냐면 회초리로 삼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매를 드세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는지 그것도 사실 좀 일리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맨날 때리기만 하셨지. 그렇잖아요. 애들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요즘은 체벌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어때요? 뭐 회초리가 나만 하지 않을 만큼 옛날에 많이 맞았잖아요. 보면 왜요? 왜 그랬죠? 미워서 때리나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잠언서에도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왜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주변의 강대국들 통해 갖고 주변의 나라들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승리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되세요?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승리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시대적인 상황들과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영향이 미친다고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말씀하셨는가? 딱 이거 두 가지만 정리를 우리가 하고 우리 말씀 아모스서 읽을게요. 뭘 말씀하셨냐면 지울게요 그냥 이거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대답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막 430번 이상 등장한다고요. 어떤 분이 다 찾아봤더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좀 놀래주세요. 놀래야 좀 제가 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뭐 여호와 뭐 이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감찰하신 하나님 뭐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한 400번 이상 430번 이상 나온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이 두 가지 속성은 사실 같이 가기가 쉽지 않지만 이 두 가지 속성은 같이 가야지 온전해져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있으면 절대로 한 가지가 온전하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사랑 없는 공의 그거는 여러분 무서워요. 사랑 없는 공의는 생명이 없습니다. 공의만 갖고 잣대 들이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공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맞죠? 그렇잖아요. 사랑이 남아있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용납하고 모든 걸 다 해버리면 뭐가 문제 생기냐면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랑한다고 자식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사랑한다고 자식에 다 쏟아부어주면 자식 망합니다. 왜 그래요?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의인지 중요한데 이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하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난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시는데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우리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용서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용서해버리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공의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공의 하나님의 질서 바로 세우시겠어요. 왜? 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요. 이걸 위해서 주님의 공의를 위해서 주님이 실제 본인이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세우신 자리가 십자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면 동시에 뭐예요?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자리가,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준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참 절절하게 잘 성경에 드러나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모스와 호세아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와 호세아. 그래서 아모스에서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뭘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공의가 필요하고 왜 이 사랑이 그 당시 필요했을까? 왜요?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사랑이 다 무너진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를 단순히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의 하나님의 열매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안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주변에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고요. 결과들이 나타난다고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런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은 소수였는데 그 소수가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으로 공의롭게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게 막 술, 뭐 음주, 그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이 다 돌이켜 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라고 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그 소수가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가 더 악해지고 나라가 더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의 역할, 누구의 책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공의가 무너져요. 나는 잘하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들이 사라진다고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 딱 그래요. 지금의 시대가 보면 어찌 보면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시대, 어찌 보면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은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이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대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대단한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이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모스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구약 1275면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순서들인데 이건 나중에 안 봐도 되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아모스 1장 보시면요, 아모스가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아모스 1장에 보시면 시대를 설명해 줍니다. 유다 왕 누구 시대예요? 우시야 시대. 우시야 어딘지 여러분 표에 보이세요? 그 왕 드렸던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들 표 있죠? 우시야가 어디 있어요? 네, 오른쪽 맨 위에 BC 767년 여기 써 있는 데 있죠? 찾으셨어요? 네, 거기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요? 곧 여기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 유다라고 나와 있는 건 남유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는 건 북이스라엘입니다. 열왕기 상하 여기서는요. 요 뒤쪽에서는. 자, 이스라엘 왕은 누구 때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시대라고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요?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아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드구아가 어디냐면요. 드구아는 제가 지도를 준비해놨나 모르겠네요. 드구아가 여기 안 나오네. 드구아가 안 나오네. 드구아가 어디냐면요, 베들레헴 밑이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가깝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어디 있나요? 지도를 좀 보여드려야 되네. 잠깐만, 지도가 어디 있나 보자. 잠깐만요. 드구아 지도. 보여드릴게요. 드구아 지도를 이쪽으로 봅시다. 지도 보이시나요? 뭐야? 없어져버렸다. 다시. 자, 여기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도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은 어느 쪽일까요?
북쪽이에요. 북쪽. 여기 다. 여기 에브라임 혹시 보이세요? 에브라임 단 이쪽 여기가 다 북이스라엘 이쪽입니다. 갓 이렇게 갖고 이렇게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어디에 유다하고 베냐민 요렇게가 이제 남유다입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표시돼 있죠. 왜 돼 있을까요? 드고아예요. 여기가 드고아 여기가 드고아예요. 여기가 드고아고요. 여기가 바로 위에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다 남쪽에 남쪽. 자, 아모스가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요? 남유다 사람이 남유다. 근데 아모스가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북쪽 가서 활동했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한의 목회자를 북쪽에다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도 안 들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어디 사람이야? 드고아 사람이래.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북쪽에 가가지고 특별한 사람 보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 그냥 양치던 목자예요. 뽕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7장인가요? 아모스 보면 나오는데 자기는 드고아에서 그냥 뽕나무 치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면 그 당시 목자들은 대부분 투잡을 했어요.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양을 못 쳐요. 추워서 겨울에는 안에다가 우리에다가 양을 가둬 놓고 보통 우리에서 키우고요. 이제 밖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밖에서 목자들이 나가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있고 겨울에는 주로 뭘 했냐면 뽕나무 이제 무슨 나무라고 원래 부르는데 원래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바늘로 그걸 잘 찔러주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목자가 투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아모스를 뽕나무 키우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양치던 목자 어디예요? 남유다 출신인데 사역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왜요? 이게 이제 밑에 나오면 예수님 그런 표현하잖아요. 선지자도 고향에서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고향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잘 들으라고. 그래도 어때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관심을 잘 안 가져요. 심지어는요. 이제 배경에 보시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 2세 때고요. 가장 뛰어난 업적을 가질 때인데 영적으로 굉장히 사실 가장 악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언제냐면 그 시대 배경이 나오는데요. 1장 아까 1절에 나오죠. 지진 전 2년에 자 아모스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나요? 2년 후에 아모스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다음에 2년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왜 성경에서 여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설명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도 우시아 시대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역사적으로도 뭐 그런 기록들이 있나 봐요. 실제로 기록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냐면 얼마나 그 지진이 강력했으면 산이 십리 밖으로 밀려나갔대요. 제가 볼 때는 좀 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산이 십리 밖으로 밀려나갈 만큼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대요. 십리가 얼마예요? 4km잖아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4km나 밀려? 그래서 사람들이 헐레벌떡 막 급하게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제 속담 같은 게 있었대요. 사람들이 우시아 시대 지진 날 때 도망갈 채처럼 도망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속담처럼 얘기할 만큼 그런 강력한 지진이 그 당시 있었나 봐요. 왜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도 안 들으니까 지진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경고하고 그렇게 그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뭐 하신다고요? 부르짖으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뭘 부르짖고 계실까? 3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좀 우리 읽고 좀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설명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한번 보실게요. 방금 1장, 2장을 읽었는데요. 무슨 말씀 같으세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심판하세요? 여러 군데가 나오죠? 그죠? 아모스서 3장. 아이고. 예. 잠시만요. 예. 어디 보자. 예. 자,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이 뭘까요? 자, 제일 먼저 1장에 보시면 3절에 어디가 나오냐면 다메섹이 나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가 뭔데요? 길르앗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하였다. 길르앗이 어디냐면요.
길르앗이 여기에요. 여기.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여기 다메섹 보이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신 데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 어디냐면 여기인데 여기가 아람 저기 다메섹이 수도 저기 갑자기 나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 다메섹 어느 나라죠? 저기 아람 아니 저기 아람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요. 요 다메섹 바로 여기 지금 화살표인 데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길르앗 그다음에 요쪽이 옛날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있었던 요 지역인데 요쪽 지역에 있는 길르앗을 어떻게 했다고? 철타잡기로 그들을 압박하고 괴롭겠다라는 거예요. 그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사엘은 누구냐면 다메섹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시리니 베나닷의 궁정들을 사르리라. 베나닷의 아들이 하사엘인데 이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인물이 나와요. 다메섹이 빗장을 꺾으며 야웬 골짜기에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귀잡은 자들을 끊으리니 아람 백성에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실까요? 아람이 바로 이 다메섹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북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면 어때요? 야, 우리 여기 이 길르앗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요쪽 지역인데 이 다메섹이 자꾸 우리를 괴롭혔어요. 북이스라엘을. 그 괴롭힘을 갖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대요. 그럼 북이스라엘 들으면 어떻겠어요? 아멘 그러시겠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해주십시오. 행하세요 그렇게 하겠죠. 할렐루야 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야, 이렇게 들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벌하시겠다고. 근데 다메섹만 그런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어디가 나와요? 자, 2번 보십시다. 2번이 어디예요? 가사입니다. 가사. 6절에 보시면 가사가 어디예요? 지금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가자가 여기예요. 여기. 가사지구인데요.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여기가 다 블레셋 지역인데 지금도 여러분 블레셋과 옛날부터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계속 끊임없이 싸웠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가사지구, 이 팔레스타인 여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도가 있긴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것처럼 이때도 굉장히 블레셋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이 블레셋 제일 대표적인 장군 있죠. 골리앗. 여기 때문에 이렇게 골치가 아팠던 거예요. 근데 가사가 어때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시하겠지.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왜냐하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다가 팔아버렸대요. 전쟁에서 사람 잡아다가 에돔에다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팔아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아멘 했겠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그렇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왼수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아싸 그러시겠죠. 북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멸하고 아스돗에 있는 주민들과 모든 이들을 다 멸망시키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9절에 보니까 또 어디 나와요? 두로가 나와요. 두로는 어디예요? 두로 3번이면 3번. 두로와 시돈 들어보셨죠? 이게 위쪽 지중해 쪽, 이쪽 서쪽인데요. 이쪽은 옛날부터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여기 출신이 누구냐면 이세벨. 여기 출신 중 하나.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고 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이 레바논이 여기 위에. 야 나와라. 여기 위에 있는 백향목을 끊어다가 어떻게 여기서 배로 실어갖고 이렇게 배로 바다로 와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벽을 지은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형제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불을 내리리라. 네 번째가 어디 나오냐?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이 어디예요? 요 밑에 보시면 에돔이 나오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에돔이 나오죠. 에돔이 여기 네 번째.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이잖아요. 형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쫓아가면서 맹렬히 화를 내며 불을 끝없이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불을 보내시고 보스라의 궁궐에서 사르시리라. 이 보스라가 어디냐면 이 에돔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아, 7, 8 안 보이시죠? 예. 조금만 땡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밀지 마시고 정리. 예. 7, 8. 예. 지금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각도가 있어서. 예. 자, 이따 장로님 다음에 앉을 때 이쪽으로 조금 앉으시죠. 왜냐면 카메라의 각도에 칠판이 딱 나와야 돼서 이따가. 네. 자, 에돔이 여기입니다. 에돔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스라가 에돔의 이제 수도 같은 그런 도시인데요. 마우스가 어디 갔냐?
자, 모스 간다면 자 4번 보이시죠? 에돔이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고 그걸 살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암몬이 나옵니다. 암몬은 그 바로 위입니다. 모압과 암몬 나오죠. 암몬을 향해서도 하시는데 암몬은 뭐냐면 암몬 바로 위에가 어디냐면 다메섹인데 그 사이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아까 길르앗을 철타잡기로 그들을 괴롭혀갖고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을 벌하시겠다 나왔잖아요. 암몬은 더해요. 암몬은 뭐냐면 길르앗에 가가지고 지경을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인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서 모압이 나옵니다. 그 밑에 6번째 모압이 나오죠.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멸하세요. 죄를 다 에돔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드시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누가 나오냐면 7번째 유다가 나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고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변엔 강대국들을 벌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2장 6절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경고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9장까지 나옵니다.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가 다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경고하신 내용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내용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너 들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너희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뭐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유가 나와요. 서너 가지 죄인데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서너 가지인데 서너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의인들을 뭐래요?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의인들을 팔아버리고 신한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려요. 신한켤레가 얼마인가요? 어떻게 보면 별로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신한켤레를 받고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극도로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 돈을 갖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팔아버리고 공의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자 전당 잡는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요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겨울엔 저녁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겉옷이 굉장히 두꺼워서 밤에는 그걸 뭐라냐면 그걸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침낭처럼. 그 겉옷이 있어야 밤을 나는데 저녁을 나는데 그 겉옷으로 몰래 전당을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좀 빌려주죠. 우리 밥을 못 먹었습니다. 좀 쌀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그걸 전당을 잡아놓고 쌀을 빌려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돌려주지 않고 못 갚으니까. 돌려주지 않고 그 위에 누워있으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들을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배 따시고 등 따시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개탄해하시면서 그들의 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자, 이거 보세요. 자, 그들이 예를 들면 포악하게 행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시대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타락하고 그 길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시대와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은혜가 회복되는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칙이 그 시대 가운데 임해요. 그걸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언제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초대교회 시대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초대교회 시대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가?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인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뭐는 없어요? 핍절한 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부자로 살지 않아요. 부자는 뭐예요? 못 먹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고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의 필요와 도움으로 하나 되면 서로 연합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뭐가 문제예요? 시장 경제는요 뭐가 가장 우선이에요? 돈이 가장 우선이에요. 모든 논리가 돈의 원리예요. 경제 논리로 돌아가요. 그건 뭐가 문제인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많이 벌겠다는데 무슨 문제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채우고 나도 살지만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흘려보내고 나누고 함께 돌아보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라는 거예요.
이따 살펴보겠지만 미가서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논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 초대교회 같은 그런 시대에는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도 여러분 그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들을 돌아보고 채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챙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반대로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부자한 사람들도요. 절대 그걸 자신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 청지기처럼 살아요.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주신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온전하게 흘려보내는 사람. 근데 이 시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같이 잘 살지만 다 같이 서로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경제와 시대가 사회 경제 질서들이 세워지는 시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법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요. 법적인 공의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정의도 무너져요. 그래서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잘 사는다 좋은 나라인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미국과 앞다투어 지금 경제적인 대국으로 1, 2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을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라져버려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금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뭐 정말 강력한 여러분 권력의 최위에 있는 사람도요. 시진핑 말고는 누구든지 말 한마디면 여러분 한 번에 사라져 버린다고요. 뭐가 법이에요? 나라의 법이 아니라 권력이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절대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건 그건 절대로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중립이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중립은 중립인데요. 공의는 공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세태와 모습들을 놓고 보면 한국 교회의 역할이 너무 커요. 너무. 거기에 중심에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분열되는 문제들이나 모습들이나 뭐 절대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시대 상황이 절대로 공의로운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또 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 또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그 논리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뉴라이트의 논리예요. 뉴라이트가 저도 옛날에는 뉴라이트 그러니까 새 빛인가 보다. 새로운 뭐 빛을 향하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런데 반대 그런 말이 아니고 신우파라는 말이에요. 신우파. 뉴라이트라는 말이. 미국의 네오콘처럼 신우파인데 신우파라고 주장하면서 굉장한 많은 심각한 역사적인 많은 왜곡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신우파의 시작의 중심에가 어디서부터 있냐면 사실 그 우리 일제강점기 전후에 그가 작동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이해에 대한 큰 차이가 거기서부터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뉴라이트의 주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네, 유명한 목사님이고 여러분 그 뒤에서 그걸 지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가 거기 함께해요. 전북 지역은 그래도 좀 낫지만 다른 지역, 특별히 옆에 지역이나 이런 뭐 서울 경기 쪽에 가보면요 정말로 많은 목회자들이 서가지고 있어. 저는 참 뭐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도 논리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무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목회자가 그렇게 지지하고 따라가는 것조차도 제일 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여러분 완전히 내로남불의 뭐 아주 뭐 대표적인 이런 것들인데. 공의가 다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따라갈까? 왜 그렇게 할까? 이유가 있어요. 분별력이 사라지면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들이 무너지면 뭘 붙잡게 되냐면요. 자기 기준을 붙잡게 돼요. 자기의 논리를 붙잡게 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기의 논리를 붙잡고 이게 옳다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과 맞으면 쉽게 말하면 살인자하고도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맞으면 내 편이 그렇게 잘 이합집산으로 붙는다. 우리는 여러분 네 편 내 편이 아니고요. 뭐 좌냐 우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편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어디 있는지를 그걸 찾고 그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어렵고 고아와 과부들 정말로 신음하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재작년이죠 벌써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잘 듣고 보면 결국은 그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한테 다 득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득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과연 의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에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비록 내가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또 내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걸 돌이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지금 시대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뻔뻔해요. 얼마나 자기 땅값 오르고 자기 잘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하는 행보 봐도 그렇잖아요. 왜 부자들을 감세해줘요? 감세해줘요. 세금을 왜 깎아줘요?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며칠 전에도 90 몇 개 조에 관련된 특별 세법에 특별세, 예를 들면 담배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에 대한 세금을 다 그걸 없애버리겠대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 없애면요, 누가 좋아해요? 저 여러분 좋아하세요? 가진 게 없어서 저와 여러분 안 좋아해요. 누가요? 가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뒤에서 환호해요. 박수 칠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뭘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편은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네 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편,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아모스 시대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요, 뭐가 공의가 되는 줄 아세요? 힘이 공의가 돼요. 돈이 공의가 돼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그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였어요.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의인 갖다 팔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짓밟고 마음대로 막 해요. 얼마나 심지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냐면요, 하나님께서 9절부터 보시면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잖아요. 아모리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7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주셨는데, 백향목같이 강건하고 상수리같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진멸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제가 방금 9절 10절 읽었습니다.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 가운데 심으셨다고요. 그 땅에 두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뭐 하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고 제일 사실 어렵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 세우시는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강압적으로 못 하세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까지 모세는 몇 년 걸렸어요? 모세 몇 년 걸렸죠? 80년 걸렸습니다. 다윗 몇 년 걸렸을까요? 10수년이 걸려요.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장 사실 하나님도 애먹으시는 게 뭐냐면 사람 세우시는 거예요. 잘 세워지십시다. 예?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세우세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누굴 세우세요? 나시린을 세우세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애써갖고 나시린 세워놓으시면 어때요?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주 먹인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중에 아모스에도 나와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너 뭐하러 여기 왜 와가지고 니네 집에나 가, 이렇게 한다고. 왜? 남유다 사람이니까. 고홈 하는 거예요. 집에나 가라고. 하나님 말씀 왜 전하냐고. 어떤 경우에는요, 대놓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미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얼굴 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명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 은퇴하신 다음에 제일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성도들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살짝 돌린다고, 부드럽게 한다고, 불편해할까 봐.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불편함이 생기면 그건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말이에요. 진짜 그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비춰봐야 될 말이에요. 거의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거의 그래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만 조용히 입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라고요. 11절 12절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13절부터 보라, 곧 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눌러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깔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눌러버리시겠다고요. 빨리 다름잡질하여도 도망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마음먹고 행하시면 여러분 거기서 피할 자가 없어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부터 보시면 그 이유들을 더 설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
3장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리셨는데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만 아셨다고요? 이스라엘만 아셨대요. 다른 민족도 다 아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너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말씀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이 누구만 보신다고? 이스라엘만 보고 계셨다고요. 이스라엘만 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모든 민족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만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으니까 동행하잖아요. 뜻이 안 같으면 동행하지 못해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 소리를 내겠네.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다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백성이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팔을 불리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나팔이 불어도 사람들이 어때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도, 성읍에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데도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그 말을 바꿔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이란 말은 소드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기의 비밀, 소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은밀하게,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원탁회의에 참여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시편 25편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비밀이라고 표현되는 말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바꿔 표현해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가시기 전에 누구를 찾아오시냐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보고하시는 것처럼, 결제 맡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왜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도 얼마나 외로우신지 몰라요. 외로우셔서 누굴 찾으시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사람 찾고 계신다고.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자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리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행하신다고요. 그걸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우리가 헤아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아모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9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쭉 그게 어디까지 나오는가? 아모스 9장까지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내일 다시 이제 아모스 부분들, 뒷부분을 함께 또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까 서두의 부분에서 성경 통독의 서론 부분을 좀 나누면서 좀 굉장히 좀 오래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제가 영상은 나중에 이제 다시 그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쭉 정리하시면서, 아, 우리가 이래 성경을 읽는구나, 성경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시고 잘 믿음으로 동행하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2024년 시작하면서 또 1월에 주님께서 겨울밤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아모스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아버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놀랍게 주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밤에 편안한 밤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 기쁨으로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